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모든 갈등과 모든 죄책감은 다 사라지고 오직 평강과 은혜만이 넘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안에 선과 악이 그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 인간의 내면의 이중성을 잘 그려낸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 의학 박사이며 법학자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깊숙이에 남모를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처럼 도덕적인 의무를 지키며 존경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는 한편에 그 모든 도덕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어떤 죄의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실험을 시작하는데 그 동기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선과 악을 서로 떼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질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양심이나 어떤 선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마음껏 그 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약물을 개발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악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하이드로 변신해서 그렇게 술 마시며 죄를 지으며 살아도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의 낚시, 바로 자신을 물게 될 것이란 것을, 뱀같이 물게 될 것이란 걸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나는 언제든지 선한 나로 돌아갈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약을 먹어도 선한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 절망하면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그 지킬 앤 하이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절반 악인과 선인으로 분장하고 혼자 막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어. 너는 내 안에서 사라져야 돼. 아니,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잘했겠죠? 제가 발연기를 해서요. 훨씬 잘했습니다. 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1인칭 나를 사용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원함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고 사실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자신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어요.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은 중생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의 세력에게 이렇게 무력하게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것이었어요. 반대로 바울이 표현하는 이 나가 그의 중생한 이후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문의 이러한 내적 갈등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서 회심하면서 겪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거룩함을 더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맑은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이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더 흉측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마저도 여러 시편에서 죄로 인한 그의 내적 갈등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 다윗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시편 40편 12절에서도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그렇게 신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도 왜 이런 신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는 원수의 실체가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꽁꽁 묶어서 포박하고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경에서 이 죄를 지금 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죄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이 법이란 단어가 죄의 그 실체를, 그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법이든 입법이 되면 그 법은 효력을 갖습니다. 지배권을 갖게 돼요. 법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이 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법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긴 발휘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효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정체성,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이 어찌 보면 정당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은 여러분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죄의 법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기를 원하냐면 너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효력을 행사하려는 것, 이것이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식민 지배에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미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섬에 갇혀서 그 해방의 소식을 듣지 않은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에 지배당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느냐?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 모든 동사를 바울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 그의 이 경험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복적인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 그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일상 속에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잡을 때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은 어떤 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와도 나는 목사로서 성내지 아니하고 크락션도 울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래 먼저 가십시오 하면서 하는 게 제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제 안에서 욱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고 가장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내 몸처럼 아껴라, 자녀를 성내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다스려라 하는데 제 아들이 때를 쓰면 TV 더 보겠다고 때를 쓰면 제 안에서 갑자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되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참 온유한 아버지, 훈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 너는 이런 단호하지만 그 사랑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짜증을 내면서 아이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제 부족한 모습을 볼 때 탄식하게 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나, 분명히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나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제 그런 모습이 왜 제 삶 속에서 불쑥불쑥 나올까요?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싫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내 양심도 마비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른 채 산다면 그게 오히려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킬 박사처럼 오히려 그렇게 양심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짖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변화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판이 오히려 더 죄에 대해 민감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래,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믿는다고 어디 별거 있겠어? 이렇다면 우리가 변화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바로 육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옛사람과 대조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나와서 듣기를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먹기를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속사람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 정말 살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사는 나는 정말 괴롭게 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또 사로잡혔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절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절규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요, 공고함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공고함이란 단어는 마치 사람을 새꼬챙이로 찔러서 고문하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움을 이 공고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도, 또는 그가 선교를 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퇴장을 맞고 이럴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 어떤 그 죄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 할 때 그는 괴로워하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했던, 열망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람이 왜 공고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화평이 왜 깨지고 괴로운 가운데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인 것이.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면 외양간에 소출이 적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아니라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사랑하며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며 헐뜯으며 지옥 같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은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권력자도 피해갈 수 없는 죄로 인해 나올 수밖에 없는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공고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공고함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이 부르짖음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갈등의 늪에 빠진 채로, 실패한 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인도하실 것이,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죄의 수렁에 빠졌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번쩍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실 것이.
바로 7장 25절의 말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탄식이 공고한 자로다가 감사하리로라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내 안에 아직 죄의 영향력이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 승리의 기쁨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은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길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여러분을 그 승리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그 죄로 인한 탄식을 주님만이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수많은 그 죄의 유혹,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택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곁에 있으면서 다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을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어딜 가나 동행하시며 해야 달이 상가지 못하게 하도록 지켜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때로는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서 우울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때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이 세상의 유혹에 계속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라.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예배자로 사는 것보다 좋은 학벌을 얻는 게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만 믿고 살아. 끊임없는 유혹. 그래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날 때, 여러분, 그들을 그 악의 길,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진정 복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의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밀어주십시오. 이번 여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그들 안에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 바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해방이 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들이 가득 차서 약동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들의 입술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가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수련회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녀들이 안 가려고 해도 학원 일정 딱 조정해서 보내줄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만이 이 죄가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먹는 것밖에는, 마시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힘을 잃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려 하지만 힘이 없는 가짜 허수아비 왕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자가 우리에게 명령을 해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명령을 들어야 될 분은 한 분, 만왕의 왕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우리에게 죄짓기를 유혹하고 명령할 때 바로 그 가짜 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의 죄의 짐을 지신 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는 승리의 함성을 또 지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죄의 법이 너는 이제 이미 죄를 지었으니 너는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국주의가 무너졌으면 그 정부의 그 왕의 명령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죄의 법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통치하시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든 속임수를 드러내시고요, 죄의 모든 침투를 막아주시고 죄의 모든 위장을 드러내시고 그 가증함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죄의 법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내가 이 죄의 사슬에 묶이는 것 같은 그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자주 반복되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성품에서 이런 모나고 죄된 부분은 고쳐져야 되고 이 혈기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를 여러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이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새 사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죄라는 가짜 왕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기 위해서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거짓, 사기, 강압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세요. 죄는 여러분을 깔아뭉개고 고통스럽게 하는 폭군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선한 왕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참된 왕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하시지만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갔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점점 더 벗어버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죄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갈림길 가운데서 그들이 죄의 길로 간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에서 나의 옛사람은 조금만 내가 보기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면 나쁜 말이 나오게 만들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새 사람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 가정이 죄의 법은 싹 사라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가득해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입술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의 구덩이에 굴르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해외 아울리치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은 이미 그 죄인된 옛사람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조국 교회와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오늘 밤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반드시 끌어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강복하시니 이제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